2022년 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7과 불멸의 소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영어학원에 영어를 공부하러 갔는데 그 교사가 참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머도 있고 항상 웃는 얼굴, 밝은 얼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 번은 남아서 그 교사를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없는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였고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없다는 표현이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본인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침례를 받고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요셉에게 닥친 이 고난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지만 나중에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을 이겨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욥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시련의 기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되어서 정말 만져보는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던진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창조 사역을 통해 나타난 당신의 위대하심을 그려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로 욥은 다른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설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대답과 설명이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설명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답해 주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위대함을 보여주심으로 대답이 없을지라도 설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욥처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3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도가니에 던져질 때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불멸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 모든 일들이 우연히 혹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형편이 우연의 결과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불행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부터 다시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재 공경의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도 볼 수 없고 뒤도 볼 수 없고 좌우도 분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공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정해진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 길을 막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무관심처럼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훈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의 허락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가 성숙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징계를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신앙을 받아들이고 대학을 마치고 학사장교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매 안식일마다 매주 교회에 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한 주에 교회 가기 위해서 정말 6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 갔다 오면 또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가? 꼭 이렇게까지 신앙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부대에 훈련이 잡혀서 정말 안식일에 교회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처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3년 동안 한 안식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목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요셉처럼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그 3년의 그 고난의 기간이 현재 저를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의 방법이요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련과 고난을, 시험의 도가니를,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